자,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이제 오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네필림, 그리고 뭐 마귀들, 마귀의 영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 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왜 이 공부를 했는지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하시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보셨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아니면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그러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예,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마귀들과 우상, 그리고 사탄에 속한 몸, 혼, 영의 결합입니다. 마귀들과 우상, 그리고 사탄에 속한 몸, 혼, 영의 결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지만, 예, 우상과 마귀가 서로 연결지어져서 등장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이 마귀의 진영이 몸, 혼, 영의 이 삼중 체계에 따른 시스템으로 조직되고, 이 타락한 천사가 내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그렇게 이제 사람과 결합해서 네필림이 등장했다가 또 물러가는 그 역사의 시점에서 마귀들의 활동이, 또 마귀들의 역사가 이제 활발해지게 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레위기 17장 7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제 마귀들, 불결한 영들에게 이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도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마지막에 보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제 악한 불결한 영들, 그 마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당연한 진리를 확인해 보았고, 또 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못한 이 개역 성경의 문맥으로는 이런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밝힐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다시 보실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시면은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이 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마귀가 이렇게 결합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들이 마귀들을 숭배하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상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어딜까요? 예, 창세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창세기인데 우리가 보실 말씀은 이제 31장과 4장을 갖다 보실 것인데요. 그 근방을 찾아 놓으시고, 예, 제 말씀을 좀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과 31장을 우리가 한번 보실 건데, 자, 일단은 이제 마귀들이 우상들과 일치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들의 기원부터 또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또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 우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6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서 인간들을 괴롭하던 그런 창세기 6장은 우상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아닌데요. 타락한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들과 결합하고 있었던 그때는 우상들이 필요 없던 때였습니다. 우상이 필요 없던 때예요. 자, 왜 우상들이 필요 없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죠. 6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들입니다. 인간들 보기에는 신들입니다. 그렇죠? 신들이 자기들 사이에 오가면서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우상을 이제 그 신들을 모방해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이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이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우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상을 만들어야 되냐면요. 더 이상 자기들 곁에 이 신들이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 곁에 그 내려온 신들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그 신들을 모방해서 자기들한테 곁에서 사라져버린 그 신들을 묘사하고 또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지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우상숭배가 아마 저기 이제 의와의 홍수가 있던 그 앞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6장의 노아의 홍수에 우상이 최초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앞에 신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초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들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 신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립겠죠. 그렇죠. 너무 보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보고 싶은 사람 사진 찍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 우상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요.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우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형상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상. 예. 이 형상이라고 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 단어가 굉장히 오묘한 단어인데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죠? 예. 아마 이 이미지라는 단어를 또 주제로 해서 언젠가는 공부를 한번 할 건데요. 그것도 보시면, 이제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상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31장 19절. 그리고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것인 형상들을 훔쳤더라.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는 우상이라고 하진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images, 형상들이라고 그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형상, 곧 우상을 훔쳤다는 말이죠. 자, 창세기 5장에서만 해도 그들은 자신이 섬길 참된 하나님, 섬겨야 하는 참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세상 역사가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정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다신교가 먼저 있다가 그 뒤에 유일신교가 등장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먼저 유일신교였다가 이후에 타락해서 다신교가 되었고 인간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냈다. 이 점을 갖다가 성경은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인류학자라든지 역사학자들은 아니다. 이제 원래는 다신교였는데 이제 유일신교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이 4장 또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4장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도 아들 한 명이 태어났더라. 그러자 그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창세기 4장 26절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셨던 창세기 31장 라반의 때에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왜 그랬을까? 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신의 거처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났고, 창세기 31장에서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들 자신들 곁에 더 이상 신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심판을 받았고, 또 한 방 얻어맞으니까, 이렇게 숨어버리거나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들을, 조상들로부터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겠죠, 그죠? 예.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사물로서의 우상들이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가 바로 마귀들이 이제 서서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상들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보셨듯이 마귀들과 우상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죠? 아까 레위기 말씀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은 그때가 바로 마귀들의 역할을 시작하는 때가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들도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째서 마귀들이 우상들과 관련되고 일치되어야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의사소통 가능하고 눈앞에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언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신들, 그죠? 그리고 함께 몸을 썩고 함께 숭배하고 또 함께 죄를 지을 그런 신이 존경하고 경배할 그런 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대신 나무나 돌로 우상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이요, 하나의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도 보시면은 조각상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생명이 들어가고 또 아름다운 여자로 변하는, 그게 뭡니까? 피그말리온입니까? 그런 교육학 용어로도 사용되는 그런 신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명이 없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때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낸다면 숨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누구의 숨으로부터? 하나님 당연히 아니고 마귀의 숨으로, 마귀의 숨결로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못 믿겠습니까? 또 이제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네, 계시록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13장. 자, 사탄이 우상의 이 콧구멍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숨, 마귀의 영, 그리고 그 마귀가 주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살아있는 타락한 어떤 신으로, 그죠? 타락한 천사같이, 그죠? 신이죠, 신. 혼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마귀도 흉내를 낸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아시게 되냐면, 마귀는 창의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들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죠? 비슷하게 체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있으면 마귀의 성경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어떤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 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교회가 있다면은 마귀의 교회도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면은 마귀의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귀들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행사를 한다는, 자신의 이제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갖다가 잘 이렇게 기억에 되살려 보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뭔가 깨달아지고 연결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펼쳐 놓으셨죠? 이제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데 1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5절.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상이죠. 여기도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보셨던 그 형상이란 단어, 우상을 가리켰던 그 형상이란 단어가, 예,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 이미지로 하여금, 예, 그러니까 이미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공부해보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양상으로 마귀가 역사할 것인지를 갖다가 추측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려는 모든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짐승의 형상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더라. 생명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다.
그러니까 형상이 움직이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이제 거기 준다고 했지만은 그렇죠.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었을 거죠,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듯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마귀가 이제 그것을 모방해서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 그 자신의 당연히 어떤 마귀적인 생명을 갖다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거짓 예언자가 어디서 그런 권능을 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9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놋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사람들이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우상들, 형상들에 경배하는 것과, 자,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과 또 마귀들 경배한다는 그런 문맥이 계시록 9장 20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마귀에 있어서 이 형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이 이렇게 동일시되며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들이 우상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의 영, 그러니까 불결한 영들, 그죠? 예, 숨이잖아, 영, 그죠? 예, 그것들이 그 형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죠. 예. 앞서 레위기 17장과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그 관련 구절들을 이미 살펴보셨습니다. 확실히 마귀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모종의 권능을, 생명을 넣듯이 어떤 그런 힘이라든지 권능을 집어넣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마귀적인 것이죠. 해외 뉴스 토픽 같은 데 보시면은 무슨 성모 마리아상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예. 물론 그런 것들 대다수가 헛소리고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들 가운데서도 정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마귀들이 모방해서 하는 그런 것이래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가 아니고서 어떻게 생명이 없는 사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마귀들이, 불결한 영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고 그런 우상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의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이게 보셨던 이 거짓 예언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으로 그 예시를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곳을 볼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과 그 다니엘기 2장입니다. 자, 마귀의 진영 중 육신적인 양상들인 네필림 거인족들이 홍수로 다 쓸려가 버리고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했듯이 이제 이리 사라져버리거나 숨어버리고 나서 마귀들이 더욱더 본격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왕들의 시기에 우리는 많은 마귀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마귀는 이제 우상이 만들어진 그 시기부터 활동을 갖다 시작은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네필림들이 다 이제 거의 전멸돼 버리고 난 이후부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것은 구약시대 동안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구약의 초기 때는 그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더 나중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마귀는 사물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마귀들이 더욱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몸속입니다. 인간의 혈과 육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랍고 잘 모르는 분들은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째서 마귀는 인간들과 섞이는 것에 그렇게 열중하고 심취하는 것일까? 그렇죠. 예.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도 몸을 썩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섞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거든요. 마귀는 물과 습한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몸을 좋아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보다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망쳐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방해서 섞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별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이, 섞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형상들이 파괴되거나 변질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섞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회방 놓고 망치려고 할 겁니다. 말씀, 우린 보고 있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마귀가 다 방해하고 회방 놓고 망쳐버리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동시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망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마귀들이 당신께서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리로 오신 것이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에도 사도들은 마귀들을 쫓아냈죠. 이 표적과 이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메시아를 갖다 거부하고 버렸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버리니까 이 사역의 방향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 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대에 등장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하자 더 이상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과 이적은 서서히 차차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방언을 하는 것이나 안수를 하여 치유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거나 포박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그것을 믿는 분들, 우리나라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 자신이,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마귀에게 점유당한 상태임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은사주의적 사역에 심취해 있거나 빠져 있다면, 자, 진짜 진지하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 충고는 그들과 어울리거나 엮이지 말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은혜 시대의 표적과 이적은 더 이상 이제 이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영적 전쟁인데 마귀는 제일 먼저 뭐부터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영적 무기인데, 영적 전투 지침인데,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말씀부터 건드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시대에 같이 혈과 육에서 실제로 물리적인 칼을 들고 찔러서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혈과 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자신의 육신으로 어떤 무엇을 하고 안수를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혈과 육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런 연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 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부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부분이 14절 나옵니까?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진리로 혀를 놀려서 바랄랄라 쉑쉑쉑 무슨 방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바닥 발바닥 마주치며 마귀를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로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15절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음 전파와 구령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주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와 구령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자, 16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가지고 뭐합니까? 믿음으로 병을 치유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는 사악한 자에 의하여 쏘아진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그리고 18절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들이 수행해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하는 마귀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수행할 영적 전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을 펼쳐 놓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네. 자, 어디 부분이냐면요. 자,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는 우리가 혈과 육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도 포함됩니다. 지금 그죠? 이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높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사탄의 무리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자신들이 몸을 숨기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뉴스도 이래 보니까 거기 해당 이렇게 부서에서 일을 했던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이미 미국 정부가 UFO 잔해하고 그 외계인들의 사체를 갖고 있고 숨겼다 이런 얘기했고 이런 사실을 갖다가 폭로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펜타곤에서 하는 말은 그 직원들이 이전 직원들이 나와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UFO라는 표현은 많이 아시죠, 그죠? 이제 요거 표현보다 많이 쓰는 표현이 UAP라고 많이 씁니다. UAP가 뭐냐면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거든요. 이 무엇이냐면은 확인이 되지 않은 미확인 비행 물체란 뜻이에요. 이러면 이제 일종의 외계인이라든지 이제 어떤 비행선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의미하게 되니까 최근 들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인정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만들어낸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게 UAP라서 미확인 에어리어 하면 공중이라는 뜻이에요. 공중 하면 여러분들 공중권세 뭐 잡은 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하필은 공중이라고 해놨습니다.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현상,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 현상이라는 용어로 좀 더 포괄적입니다. 좀 더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UFO를 인정하기는 싫고,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덮을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더 포괄적인 단어로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마지막 날들이 다 되니까
이 관련 뉴스들이나 언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CNN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미국의 경우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인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미확인 공중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고 실제로 실제 일어난 현상이고 사건들이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UAP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에서도 드러나겠지만 그것들이 날아다니는 비행 접시이고 그 안에 무슨 녹색 외계인이 타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신들이 과학적이나 상식적인 어떤 그런 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미확인 공중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고 달로 로켓을 쏘아보낸 이래로 UFO에 대한 보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째서 그럴까요? 악한 영적 존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숨어버렸지만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세상을 채워가고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게 그런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창세기 6장 때처럼 다 나와서 보이게 공개적인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간 겁니다. 높은 곳으로.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영화로 이제 많이 아이들도 좋아하고 많이 보는 그런 아주 멋있고 매력적인 슈퍼맨이라든지 원더우먼의 이미지와 아이디어에 이 대중들은 세뇌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와준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결합하고 몸을 뒤섞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곳에서는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UFO가 내려와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행사까지 있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헛소리라고 욕하기 전에 진지하게 현재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외계의 생명체와의 조우와 접촉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요하게 쓰는 도구가 이제 그런 대중문화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세뇌된 마인드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확장해 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최근에 들어서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우주 여행들을 갖다가 이제 상업화하고 실제로 사람들 홍보하고 많은 돈을 내면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연 아니라고 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상한 것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에베소서 6장에서 높은 곳들의 영적 사악함을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악한 지금 그 사악한 존재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이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마음을 지닌 인간들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현상, UAP가 지금 이 신약시대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피림이나 타락한 천사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결한 영들, 악한 영들, 마귀들을 상대해서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은 대환란을 앞둔 마지막 날들이니까 UAP와 같은 활동이나 현상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뉴스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될 것이고 또 매력적이고 정의로운 외계인들에 대한 영화로 세뇌되는 가운데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과 접촉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더욱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이런 말씀들과 진리들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사탄의 진영에 속한 이 세 가지 체계, 그러니까 몸인 네피림, 혼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영인 마귀들이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기 2장 가보겠습니다. 자, 2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43절을 이제 우리가 특히 잘 보셔야 되는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6장이 일단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뒤섞였던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켄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대환란 때에는 네피림,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다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탄에 속하는 몸, 혼, 영 시스템 모두가 다 혼합되고 결합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기민을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보시면 통합이 강조되고, 그렇죠? 유엔같이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세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홍보되고 또 사람들한테 세뇌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사탄의 작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어떤 뭐 차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동등한 권리를 갖다 제거해야 된다, 차별을 줘야 된다, 또는 뭐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탄은 그처럼 심지어 사람들에게 좋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로 위장한 자신만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이 미래에 드러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분주히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결코 갑자기 나타나서 예입 받아라 666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666 하면 사탄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표이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기독교계에서 막 엄청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가 666 받으라 받겠어요? 안 받지. 그렇죠? 사탄은 그래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좋은 것, 타당한 것, 합리적인 것, 건강에 좋은 것 등등 온갖 긍정주의로 포장한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인간들로 하여금 세계 곳곳을 다니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이 유튜브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이렇게 내가 가보지 못하는 오지를 여행하는 사람들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신기하다고 재밌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나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를. 사탄은 점점 사람들한테 이 벽을 허물게 만듭니다. 다 이해하게 만들고 통합하기 아주 좋게. 그리고 여행 다니보면 사람들 다 순박하고 좀 차이는 있고 종교의 차이가 있지만 존중해 줘야 되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뜨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들을 존중하고 어떤 성이라도 받아주고 그죠? 다양한 성을 만들어내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영웅적이고 매력적인 외계인들을 보여주는 영화와 과학과 문화와 교육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건화시키고 세뇌시켜서 결국 모두는 기꺼이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마귀적인 존재들과 더불어 결합하려 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나아가는 바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진보된 사회, 고등화된 교육과 문명으로부터 차근차근 수행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재림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그들 모두를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다 내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악하고 죄악들이 넘쳐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거나 초조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은밀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관련돼 가지고 그 흠정역 번역하신 그 목회자님이 이제 막 비방하고 인신공격하고 이 사이에서 무슨 대결 국면처럼 보이시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간의 마음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초조하실 것 없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에 있을 수 없는 이 불결하고 사악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업이 계속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이제 보셨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그죠? 사탄의 몸, 혼, 영 체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예. 인류 역사 이제 다 보이시죠? 이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몸, 혼, 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 기간 동안 그것을 시도해 왔던 것이 꿈에서, 모방해서 소름 끼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열어보십시오. (1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웅장한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분과 같은 몸을 입을 우리들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2장 5절. 여기도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불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뭐라고요?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22장 5절에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몸, 혼, 영이 지나간 뒤에 나타나는 참된 몸, 혼, 영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